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은 삼위일체 교회력을 지키고 이 창조절기가 바로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창조절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보존하지 못하고 지금의 기후재앙을 불러온 우리들의 죄를 깊이 회개합니다. 앞으로 창조절기 시간 동안 하나님 창조의 그 신비를 깊이 묵상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서 바뀌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런 깊은 생태적 회심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지구를 위해서 하는 환경 실천은 남은 음식을 줄입시다입니다. 하루에 14,000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집니다. 그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그리고 또 그 쓰레기 때문에 토양도 그리고 수질도 오염되죠. 최대한 음식의 양을 잘 적절하게 해서 요리를 하고 남은 음식을 없도록 그렇게 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직후에 공동회가 있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증울림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참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안규식 목사님의 목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한없는 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주님의 날에 바쁘게 걷던 우리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을 향해 귀를 기울이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모두를 비우오니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서 새로운 영과 마음으로 채워주시길 구합니다. 묻었던 여름의 기운이 서서히 물러가고
서늘하고 청명한 가을의 기운이 오고 있음을 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던 여름이 물러가고 가을이 오듯 우리의 모든 삶이 창조주 하나님의 때와 섭리를 따라 흐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어두운 마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연약함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꽃은 피었다 지고 사람들은 오가며 그렇게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하지만 오직 변치 않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언제든지 우리를 환영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니 우리의 신뢰를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주위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사회는 서로를 향한 불신과 증오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안녕과 번영을 생각지 않은 채 자기의 권리와 이익만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자신의 추악한 욕망과 타락한 유희를 위해 타인의 존엄을 짓밟는 일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가진 이 세상 어두움의 악한 영들이 정부, 국회, 사법기관, 기업, 교육계, 언론계, 종교계 등 곳곳에서 견고한 진이 되어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대적합니다. 공의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 이 사회 곳곳에서 고통과 아픔의 탄식과 한숨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잡고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의 정신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에 보상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우리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더라도 선을 끝까지 행하되 낙심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누군가를 위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작지만 건강한 교회, 생명을 사랑하는 교회로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인도하심 속에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그 신뢰 속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넉넉하게 섬기고 그 섬김으로 성도들을 든든하게 세우고 그 든든함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힘차게 증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은 그 크기에 있지 않고 그 중심의 품은 하늘의 뜻에 순종함에 있으니 날이 갈수록 복음의 자유함과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어떤 이는 말할 수 없는 고민으로, 어떤 이는 고통으로, 어떤 이는 걱정과 근심, 영적인 침체로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며 쓰러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부활의 주님이시니 이 시간 상한 자를 받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교회의 머리 되시고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조절 첫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같이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한문동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미 여러 번 들으신 이야기이지만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6살 때 윗집 누나의 전도로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고등학교 2학년 시절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를 두고 씨름하면서 그때 내 인생의 종교로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였습니다. 동아시아의 위대한 종교 전통 안에는 훌륭한 스승이신 공자가 있고 또 집착의 번뇌에서 해방의 깨달음을 알려주는 붓다도 있는데 또 오늘날 세상은 그야말로 인류의 놀라운 그런 과학기술 발전에 의해서 이런 문명을 구가하고 있는 데다가 인문주의의 영향력도 막강한데도 저는 그동안 한국인에게 그리스도교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두고 고심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급기야 뒤늦게 신학까지 하고 목사가 되었고 이제 목사가 된 지 15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참된 신앙은 과연 무엇인가를 물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지혜 유산이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로 다양한 신앙의 향연들이 펼쳐집니다. 수천 년간 하나님을 주님으로 또 창조주로 고백한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고뇌와 아픔들, 기쁨과 슬픔, 환희와 절망들이 뒤섞이면서 인생의 깊은 의미들을 보여주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두고 최극단까지 밀고 가는 그런 지점에서 맞이하게 되는
숨막히는 두 개의 장면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막 찌르려고 하는 순간이고, 또 하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한 뒤에도 아무런 대답 없는 정적의 그 순간입니다. 이 두 장면의 이야기는 무려 2000년의 세월을 건너뛴 서로 다른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동시에 일어나는 한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그 하나님이 지금은 몸소 자기 아들 예수를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찌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은 이삭 대신 양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고 십자가 죽음은 부활의 승리로 결론을 낸다고 말하고 있지만, 참 신앙은 아브라함이 칼을 든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도 어떤 대답도 듣지 못했지만 견뎌야 했던 그 순간에 사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아들에게 칼을 들어야만 했던 아브라함처럼 자기 심장을 내어주는 자가 됩니다. 이 두 장면을 읽으면서 실제로 이 장면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신앙을 자기의 신앙적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려는 인간은 사실 단 한 걸음조차 떼기 힘든 막막하게 사로잡히며 도무지 헤어나올 길 없는 깊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또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 속에서 삶의 모든 것들이 시시하게 됩니다. 보통의 인간으로는 사실 이것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상황들은 그 사람에게 정신착란이나 깊은 우울증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성경에서 눈에 보이게 등장하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제물로 바치려는 아브라함이나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리려는 예수의 결단은 모두 다 오로지 불확실성 속에서 결단하는 믿음의 도약 속에서 실행되는 것이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그러한 실증적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19세기 초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부유한 상인 집안의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57세, 어머니는 45세였습니다. 즉 늦둥이였죠. 이 사람의 아버지는 결혼을 2번 했는데 첫째 부인은 아이 없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둘째 부인은 바로 그 가정에서 일하던 가정부였고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첫째를 낳게 됩니다. 고지식하면서도 견고한 신앙을 지니고 있던 이 사람은 자기의 둘째 아내와 자녀들에게는 매우 엄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즉 결혼하기 전에 애를 먼저 가지게 된, 그것도 가정부와 함께 그렇게 된 일에 대해서 평생 심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가정부와 함께 살면서 7남매를 낳게 되었는데 자신이 82세에 죽기까지 2 아들과 3딸이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의 죄책감과 우울은 더 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집안에서 막내로 태어난 이 사람은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 집안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렸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 또한 아버지보다도 먼저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 사람이 28살 되던 해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파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은 침묵의 요하네스라는 가명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구절에서 따온 한 편의 책을 냅니다. 제목은 두려움과 떨림, 한자로 하면 공포와 전율입니다. 저자는 이 책의 첫 부분에서 조율이라는 제목으로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사람이 어릴 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나이가 들어서 다시 이야기를 읽게 됐는데 그때 이 사람은 큰 충격에 휩싸이고 맙니다. 그리고 갈수록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 아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되어갑니다. 이제 이 사람은 이 문제를 풀어보고자 아주 짧은 4개의 글을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이삭을 끌고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를 상상하면서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짧은 이야기 말미에 아주 간단한 선언 비슷한 것을 써 놓습니다. 이 선언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어린애의 젖을 떼야만 할 때 어머니는 자기의 유방을 검게 물들인다. 어린애에게 젖을 먹여서는 안 될 때 어린애가 유방에 미련을 갖게 한다는 것은 잔인한 짓이다. 유방을 검게 물들여 놓으면 어린애는 그 유방이 달라졌다고 믿는다. 그러나 어머니는 여전히 어머니이고 어머니의 눈길은 여전히 인자하고 부드럽다. 자식의 젖을 떼기 위하여 이러한 무서운 수단을 쓸 필요가 없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몇 주간 저의 사임 소식으로 큰 혼란과 슬픔 혹은 배신감과 상실감에 힘드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저자의 글, 이 짧은 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젖을 떼고 음식을 먹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을 검게 물들였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태도나 제 자세가 조금 냉정하게 그리고 차갑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떨림의 저자 쇠렌 키에르케고르가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방을 검게 물들여 놓으면 어린애는 그 유방이 달라졌다고 믿는다. 그러나 어머니는 여전히 어머니이고 어머니의 눈길은 여전히 인자하고 부드럽다. 키에르케고르는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린애가 커서 젖을 떼야만 할 때 어머니는 처녀처럼 유방을 감춘다. 그러므로 자식은 다시는 어머니를 가지지 못한다. 이와는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잃지 않는 자식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애의 젖을 떼야만 할 때가 오면 어머니로서도 어린애와 서로 점점 더 떨어져야 하는 사실은 역시 슬프지 않을 수 없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심장 밑에서 쉬었고 그 후로도 어머니의 가슴에 안겨서 고이 쉬던 자식이 이제는 그렇게 가까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은 어머니로서도 쓰라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리하여 그들은 서로가 잠시 동안의 슬픔을 서러워한다. 어린애를 그렇게 가까이 둘 수 있고 보다 큰 슬픔을 겪을 필요가 없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갓난아이가 젖을 떼야만 할 때 젖을 물리지 않는 어머니의 그 단호함 때문에 아이는 무척 큰 고통을 느끼지만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처럼 자녀를 떠나보내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도 쓰라립니다. 분리불안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아이들이 실제로 많이 갖지만 사실은 또 어머니, 그의 부모도 아이를 유치원에 보낸다든지 또는 학교에 보낼 때 똑같은 분리불안을 겪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품을 떠나지 않으면 아이는 영원히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애의 젖을 떼야만 할 때 어린애가 굶주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어머니는 영양가 있는 음식물을 준비한다. 보다 영양가가 많은 음식물을 준비한 자에게 복이 있으리. 제가 우리 생명사랑교회를 떠나서 향림교회로 가는 것이 여러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영양가가 있는 음식물을 준비하는 것이라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이제 전 세계 교회와 발맞추어 한국 개신교를 다시 살리는 일에 한문덕 목사가 쓰인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발걸음이 그저 한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간다기보다는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 더 큰 짐을 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 짐은 훨씬 더 무겁고 그래서 저는 또한 무척이나 두렵고 떨립니다. 가서 잘 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영이 저를 사로잡았고 가라 하시니 가는 것뿐입니다. 이제 앞으로 오늘을 포함하여 우리 생명사랑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는 딱 5주간 주일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이 일반적인 음식을 먹고 이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젖을 땐 어린아이에게 주는 이유식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유식의 재료는 에베소서입니다. 지난 세월 제가 탐구하고 알아가려고 노력했고 그 속에서 무던히도 발버둥치며 경험했던 그리스도교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의 반석을 드리는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위해 마르지 않는 셈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수용한다면 제가 없어도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 든든할 것이고 이 셈에서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우리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짧은 말씀에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가 녹아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사랑으로 우리를 흠없고 거룩한 사람으로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복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덕분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일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단 한 가지 사실은 바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가 되신다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자면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이 이르기까지 언젠간 불쑥 자기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한 가지 질문, 우리가 맘 놓고 진정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이 물음의 온전한 답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을 찬양하고 즐기게 하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하신 것도 바로 하늘로부터 들려왔던 그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그 음성을 온전히 수용했기 때문이고, 바울사도가 평생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바칠 수 있었던 그 저력과 힘도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셨던 말씀, 가거라,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라는 그 선택의 말씀 덕분이었습니다. 첫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으면 자신을 남들에게 소개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육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확고하게 인식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이들의 삶은 그 이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내 부모라면 나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부족할 일이 없습니다. 걱정,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도 무서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자본주의 사회니까 여러분에게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설명해 드리면 조금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억만장자여서 여러분의 통장에 수백억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여러분이 어느 날 현금 50만 원이 든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그 돈도 아깝죠. 그러나 그 정도 잃어버렸다고 하늘이 무너진다거나 땅이 꺼진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 내 통장에는 수백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말 하나로도 그야말로 충격적인 말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그냥 택해 주셨다고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으며,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하나님의 신비한 뜻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있다면, 걱정과 근심이 된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을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에 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정직하게 정말 내 마음을 돌이켜 보았을 때 내가 그러했다면 이젠 내 마음을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겠다고, 정말 하나님만 제대로 믿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오히려 믿어주고 돌봐줄 대상일 뿐이고, 우리가 그저 내 어깨를 내어주고 내 등을 내주어야 할 존재이지, 우리가 기대고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할 존재는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무엇도 끼어들어서 하나님 자리를 넘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돈이나 권력은 물론 심지어 교회도 성경도 하나님을 곧바로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도 당연히 그러하고 어떤 믿음의 선배, 어떠한 성인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바로 그 어떤 매개 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며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부한다든지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단이고 사탄적인 것입니다. 성경이나 교회, 목사나 성인들은 그저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달로 착각하면 안 되듯이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 만나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깨닫고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한국 개신교에 위기가 왔다고 말합니다. 또 실제로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개신교가 위기이고 교회가 위기라 하여도 하나님이 위기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고 절망과 실망, 낙담이 든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니, 바로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20일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 교회사역 길잡이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목회의 첫 발을 내딛게 되는 신학대학원생들을 상대로 선배 목사들이 목회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저는 기획자이면서 또 발표자로도 참여했는데 그 시간 중에는 목회자의 자기 돌봄이라는 그런 주제도 있었습니다. 저도 매우 궁금한 주제이고 그것을 강의하는 목사님의 비법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매우 기대하며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이러한 말로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스트레스를 별로 받지 않아요. 저는 그 목사님이 어떤 목회를 하셨고 또 어떠한 공경에 처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로 첫 마디를 시작하는 것을 매우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계속 이어가면서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자기가 별로 목회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스타일이라는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의 자기 돌봄이라는 주제를 말하면서 그것에 앞서서 왜 목회자가 스트레스를 받는가? 왜 번아웃이 되고 왜 자기 돌봄에 실패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목회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고 그저 자기 뜻대로 목회하려고 했기 때문이 아닐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목회 방식, 목회의 목표를 이루려고 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자기 돌봄에 실패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쉼도 가져야 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도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은 그것 이전에 더 근원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진짜 주님의 종은 주님이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 그러면 저거 하고 이 길로 가라 그러면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라 하면 저 길로 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목회자들이 그것에 실패했던 것 아닌가?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자유로운데 시키는 것을 하지 않고 자기가 제멋대로 하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깨달음이 제게 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나를 보게 됩니다. 세상은 나를 보고 때로 욕도 하고 손가락질도 합니다. 물론 내가 나를 봐도 가끔 못나니 같은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발이 된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내 못난 것도 하나님이 쓰시면 잘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그런 모욕적인 일들이 혹시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이 다 필요하셔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죄인의 괴수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인의 괴수라고 여겼던,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던 바울을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악도 선을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태초부터 우주의 시작을 알리는 주님의 음성이 울리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이 주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돌아가듯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삶의 의미를 깨달으며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사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는 자유를 허락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관습이 되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주님의 품으로부터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불안과 두려움, 걱정과 근심으로 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참 믿음을 허락해 주소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신 것을 깨닫고 그것을 사용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친구이시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생명사랑 신앙 고백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궁극적 의미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따스함으로 다독이시며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는 근원입니다. 참 인간으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신 예수님은 흔들림 없는 사랑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희망이며 우리가 이루어갈 구원의 기준입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삶과 역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일깨우셔서 선한 뜻을 따르게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약한 이들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선한 것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생명, 평화, 정의에 따라 살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보냄 찬송 누가 주를 따라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힘차게 그리고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니,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우리 손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우리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께 우리 사랑을 드립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12년 동안 섬겨온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전국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에게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온 우주의 은총과 영원한 사랑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알림과 사김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배 직후에 임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담임 목사 사면 의결의 건과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 인준의 건입니다. 창립 12주년 기념 오션 플로깅 행사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연기하였습니다. 변경되는 일정과 장소는 추후 안내하겠습니다. 9월 추천도서는 함석헌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입니다. 9월 8일 주일 오후에 기획관리부에서 주관하는 생사썰전이 있습니다. 주제는 청빙입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되어 있는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 영상을 시청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신도의 원래회는 9월 15일 주일로 한 주 연기하겠습니다. 정의와 평화를 위한 기독인 연대에서 주관하는 제22기 평신도 아카데미를 안내합니다. 9월 22일 주일 오후 3시에는 진보적 생활 신앙과 온라인이라는 주제로 우리 교회가 주관하겠습니다. 교우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자는 5일 최경숙 장로, 6일 천철호 집사, 7일 이순국 집사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